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조건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협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고집에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적절한 선을 갖고 타협,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이 타협과 협상이 지혜롭다 말할 수 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는 딱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타협과 협상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 이외의 것은 다 내어줘도 상관없지만 그 본질에 속한 부분은 꼭 지켜야 할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이 기준이 정확히 선 사람,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고, 또한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다 내어질 수 있고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을 지혜롭다라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는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의 미끼를, 협상의 미끼를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예배에 대한 명분을 갖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했고, 즉 예배의 명분을 무시했고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바로지만 출애굽기 8장에 한번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 카드를 내미는데요. 어떤 카드냐?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밀었던 첫 번째 협상 카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허락해요. 그런데 예배의 장소에 대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내밀었던 첫 번째 협상 카드를 덥석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바로가 예배를 허락했어. 예배를 드리래. 굳이 멀리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편하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자라고 카드를 받았다면요, 아마 바로가 요구했던 그 의도, 원했던 의도가 아마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 첫 번째 협상 카드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하게 사라지고, 또한 지금 현실, 재앙을 통하여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애굽 땅과 자신의 마음을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간적 텀을 버는 그런 상황으로 첫 번째 카드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모세와 아론은 그 바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 협상 카드를 거부했던 것이죠. 예배의 명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한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8장에서 바로가 내민 첫 번째 협상 카드는 참 자유가 아니라 임시 방편에 그냥 현상을 조금 면하고자 하는 바로의 꼼수가 들어가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도 모세와 아론은 이 협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한 번 더 협상 카드가 등장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두 번째 바로가 내밀었던 협상 카드가 뭐예요? 예배를 드려라. 근데 누구만? 어른들만. 아이는 놓고 너희만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와라고 오늘 두 번째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갔다 오라는 얘기죠. 너희 말처럼 그래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복귀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예배를 허락한 것 같지만 예배의 참 의미를 몰라서 그냥 지금도 또한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이런 재앙의 피로감,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자 벗어나고자 그냥 던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고자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사흘길 동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종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 예배를 통한 참 자유를 경험케 하고자 전 세대가 다 움직이는 것을 꿈꿨는데 바로는 아이들은 놓고 가, 너희만 어른만 갔다 와라고 이렇게 협상을 내미는 것이죠. 하단마귀는 자꾸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갖고 장난합니다. 야 1년에 52주인데 52주 뭐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겠어. 그냥 가끔씩은 일을 좀 바쁘거나 좀 쉬고 싶을 때 예배를 꺾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라고 자꾸 예배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많아요. 또 굳이 온 식구가 다 갈 필요가 뭐 있어. 어머니 아버지는 잘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 드리고 오시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시면 되지 굳이 애들까지 힘든데 뭐 그렇게 애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시는 분도 있죠. 목사님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굳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할 때에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자유이며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죠. 그런 분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반복되게 말하는 것은 어린 영혼들에게부터 말씀으로 또한 무릎 안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말하고 계세요. 그것이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신앙이 녹여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모세가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돼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히브리 여인을 이렇게 유모로 모셔요. 다름 아니라 모세의 진짜 친엄마죠. 모세의 친엄마가 바로의 궁에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아마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계속 알고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 없이 갈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예요. 또한 습관과 같이 신앙은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는 말하죠. 두 번째 협상 카드로 아이들은 놓고 어른들만 갔다 와 라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대가 모든 영혼이 나이 불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바로가 내민 카드는요 세대를 나누는 단절시키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이를 볼모 삼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상황을 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아이들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 할 일도 많고, 학원에, 수업에, 뭐 직장에 일 많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피곤함이 예배를 드리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의무를 넘진 않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예배를 드려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신앙인의 의무임을 꼭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바로는 바로 세 번째 협상카드를 내밉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멘. 처음에 바로가 내민 협상카드는 예배를 드리되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노했죠. 두 번째 협상카드는 예배를 드리되 아이는 놓고 장정만 가서,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라고 했죠.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노했습니다. 세 번째,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놓은 협상카드는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러 가. 그래, 어린이, 어른 다 같이 가. 하지만 재물은 놓고 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희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 또한 노했죠. 왜요? 예배 중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빠진 그런 예배는 온전하지 않다고 모세는 판단한 것입니다. 점점점 이 협상 카드가 진화해요. 점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쯤, 그래, 이쯤이면은 우리가 얻을 만큼은 얻은 것 같아. 그래, 협상하자, 타협하자 라고 했다면은요, 예배를 통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아마 어그러진 완전하지 않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헌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왜 꼭 예배 중간에 들어와야 하느냐? 쉽게 말하면요, 형상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과 그 예배 시간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두어 드린 물질들, 이 생명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표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물질을 드림으로 주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물질을 놓고 가라고 했던 것은요, 온전한 예배의 표현이 한쪽으로 쏠리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의 예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많이 낸 자를 좋아하시고 적게 낸 자를 드리뻐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과부의 두 랩돈도 기억하시면서 그가 마음에 담겨 놓았던 그 작은 동전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모세가 알고 그 바로의 협상 카드를 노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놓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점점 진화하는 예배의 협상 카드 가운데 정말 훅 넘어갈 수 있는 카드였지만 모세와 아론은 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온전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전 존재가 주 앞에 나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인지라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거를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온전함을 갖고 예배를 하고 온전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온전함을 무기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빈틈 하나 없이,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온전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예배 혼란을 우리는 한번 겪었습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상 예배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아주 교계에 큰 문제가 대두되었고 아주 큰 내용이 좀 있었죠. 온라인 예배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영상으로 보는 것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영상이지만 예배의 본질, 최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내가 최고의 것, 나를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겠다는 그런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있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 하루 예배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에 대한 것을 목숨과 같이 지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온전히 쓰기 원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게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본질에만 목숨 걸어 주 앞에 칭찬받는 함께하는 교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 모든 영혼들이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